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은 자세히 보면 그 사건들이 아주 빠르게 사실은 숨가쁘게 전개되는 내용들입니다. 인이 열리고 나팔이 울리고 재앙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앞서 읽은 8장과 9장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추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잠깐 멈추는 겁니다. 저도 가끔 드라마를 보는데 주말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막 뭔가 큰 사건이 터질 것 같고 막 음악이 막 고조되는데 갑자기 화면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후 계속됩니다. 요즘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오디션 발표 프로그램 한창 인기 끌 때 1등 발표를 앞두고 사회자가 바로 이러다가 발표 안 하고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텀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잠깐 멈추십니다. 근데 이 멈춤은 그냥 공백이 아니라 이 잠시의 멈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재앙이 임하려고 하는데 임하고 있었는데 잠깐 멈추고 기회를 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틈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틈. 심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상처 입은 성도들을 다독이고 돌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뭔가 막막합니다. 뭔가 멈춰진 것 같습니다. 때론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멈춤은 포기가 아니고 준비다. 벌이 아니고 은혜이다. 은혜.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모습은 장엄합니다. 구름을 입고 얼굴은 해같이 밝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지개는 장식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지개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였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흔적. 지금 이 요한계시록 지금 이 상황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입니다. 심판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상징이 아니라 언약의 상징을 이 천사 위에 띄워놓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심판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과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내가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딛고 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 어떤 곳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혼란과 재앙, 불안, 눈물의 자리조차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먹구름이 가득한 그런 날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오면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삶이 막막하면은 신을 원망합니다. 신을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럴 때 언약의 증평이 이 무지개를 기억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분명하게 언약을 붙들고 계신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천사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한 경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를 향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참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악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회개의 문이 거부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곳곳에 망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망한 이야기의 끝에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동성애가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그게 되게 강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점점 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회개의 문이 거부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의를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이 비밀은 어떤 숨겨진 퍼즐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더디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체된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집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것은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배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서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재미에 느끼게 되면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졸릴 때도 있긴 하지만 어느 날 말씀이 전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달콤하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구원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영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는 달콤한데 이 말씀을 실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은 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부담을 갖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독을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독을 견뎌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아니 때로는 크리스찬이라는 성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오해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터미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연극이나 오페라 이런 뮤지컬 같은 공연에서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이 막간이라고 하는데 이 쉬는 시간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인터미션에는 우리 관객들도 쉬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공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연주를 하거나 연기를 하는 사람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잠깐 쉬면서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퇴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물러섰다 다시 준비해서 더 잘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인터미션이라고 합니다. 더 멋진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막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합니다. 읽으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위로를 받고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날 때는 우리가 이것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삶으로 증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쉼을 가지면서 그 쉼을 이후에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쓴맛 그 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말씀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성도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하고 있지만 쉼도 주고 막간을 이용해서 더 많이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멈춰 있다면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고 숨을 고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간섭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성도로서 말씀을 붙들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 걸 넘어서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다 알겠지만 행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쓴맛 뒤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충성된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